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는지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건축의 바른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성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과 학자들이 이 경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에 관한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 모임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추구하며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더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며 이르는 말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거짓 교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회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 다른 거짓 가르침을 많이 쫓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들의 신과 하나님의 이 믿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또한 경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이 바울의 사울되었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스스로 속아봤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를 속이며 합당하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동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열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계속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때 교만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세웠던 자랑이 나는 아무개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그들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님이지만 그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 형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자랑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 내 친척, 나와 관계된 누군가, 내가 배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속하였으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자랑하거나 시샘할 필요가 없이 모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계획들 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아주 관조적인 시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따지는 방식은 성전을 허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누가 더 큰 총을 쏘는가, 누가 더 큰 무기를 다루는가로 서로 자랑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는 그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면서 분파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하며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